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 잘 이겨내고 다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쾌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 부부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려서부터 믿음도 좋고 참 똑똑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을 갈 때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대학을 콕 집어서 그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속적인 대학을 변화시키리라,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특별히 그런 대학을 골라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이 아들이 대학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변화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대었다가 약물 중독에 빠져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부부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이 아들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더니 환청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청을 듣고 이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자기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던 그 기도의 소리가 갑자기 자기가 자살하는 그 순간에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미국 동부에서 아침 9시경에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반대편 미국 서부에서 새벽 기도를 6시경에 하시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 아들이 자살하던 그 순간에 아들의 귀에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새벽 기도의 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회사도 잘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도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끈이 쫙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오늘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당기며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또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잡아당기면서 기도해 주면 어느 날 내가 잡아당기는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의 끈으로 다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잡고 열심히 끌어당기며 기도해 주신다면 어느 날 여러분의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려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끈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럼 바울은 1절에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간구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족함 또는 결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결핍만 채우기 위해서, 내 부족함만 채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무개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아무개의 결핍을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헬라어로는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또 담겨져 있냐면 기도하는 장소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이 곧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기도처에 와서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고 나가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고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 사전을 찾아봐도 도고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딱 오늘 본문 여기에만 딱 한 번 쓰인 성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자인데 빌도자와 알릴 고자를 써서 도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빌고 아뢰는데 내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아뢰고 내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빌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향해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도고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엔틱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논하다 또는 탄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내 문제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 아무개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아뢰고 탄원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이자 도고기도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보자와 중보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중보 기도자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둘 사이에서 일을 주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의 기도거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선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주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보자는 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그거는 자기가 중보자가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일 날 문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내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될 때 내 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수준이 높은, 차원 높은 기도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앞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중보하고 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도고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가 나오니까 제가 도고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해 드리는 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나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로 권한다고 강조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즉 도구하면 그 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사도 바울도 첫 번째로 그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는 책을 보면 도구, 즉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사심이 빠진 순결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중보기도를 별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개인적인 사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심은 다 빼고 내 욕심도 다 빼고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거는 사심이 없는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별 중에 별이라고 칭찬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쉽겠지요.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중보하고 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별 중에 별로 인정받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구는 내가 복받는 비결이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기도 벅차고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또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내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을 위한 기도, 즉 도구가 결국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36절을 봉독합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이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결국 누가 복 받는다는 것입니까? 내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바울처럼 함께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합심해서 도구를 드리면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안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토고해 준다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전에 나와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에 복의 복이 쏟아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한 도구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도구를 드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결국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구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왕들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잘해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언급했던 그 당시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기독교를 끔찍하리만큼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도구는 분노와 다툼을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투면서 싸우는 그 다툼의 손을 막 들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무슨 손을 들어야 된다고요? 도구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처럼 도구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공동체 안에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남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슨 남자들만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도구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모든 분노와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도구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분노와 다툼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도구를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년여 가까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도구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금 설교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도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도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에 직접 걸려보니까, 그것도 된통 아플 정도로 진짜 심하게 아파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신 성도님들에게 대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 질병에 걸리신 분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걸리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성도님들을 딱 보면 기도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또한 지난주 월요일에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걸리시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신 분의 그 장례를 집례하고 왔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되고 나오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 장례를 집례하는데 제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무증상 감염자로 하나도 안 아팠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코로나에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던데 뭐 감기 그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코로나에 걸리신 성도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그럴까 봐 코로나에 고통을 제대로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단 목만큼은 건들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5 식구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다 완치된 다음에 격리도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5 식구가 다 같이 가서 작은 나눔에 가서 도시락 봉사를 했습니다. 저희 막내딸까지 같이 가서 도시락을 싸고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봉사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로 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 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구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도구의 거룩한 손을 들고 성전에 나와서 뜨겁게 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 안에 모든 다툼과 분노가 다 사라지고 오직 승리교회 위에는 복의 복만 쏟아지고 또한 기적만 넘쳐나는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